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아주 익숙하지요. 그런데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그저 형식적이고 또는 의례적으로 여기면서 그저 암송하면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또한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그저 예배를 마치는데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예배 마칠 때 빠르게 암송하고 예배를 마치는 어떤 의례적 기도문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그런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기도의 완성이고 이 기도 안에는 우리 모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완전한 그런 기도의 모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마음속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문자 그대로 이것을 암송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절 한 절 한 절에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각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또 살아온 삶의 여정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답을 이 설교 시간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스스로 퍼올려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이런 뜻만으로 해석하고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고 기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시작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각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그 느낌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 영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 제시냐면 오늘날 이제 남녀 평등, 페미니즘이 이렇게 발달한 그런 사회여서인지 아버지라는 표현을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어떤 교단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남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는 어떤 성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는 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느냐? 그 표현을 이제 남자 여자에 제한되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라고 제안하는 영국의 어떤 교단이 있다라는 소식을 최근에 바라봤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교단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겠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단어를 바꾸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이미지로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거나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그 사람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삶의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다른 이미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대단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어떤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아버지는 확대 가족이죠. 오늘날 핵가족이 아닙니다. 4명, 5명 정도 되는 그런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십 명, 더 크게는 100명도 넘는 그런 확대 가족의 장으로서, 가문의 장으로서의 아버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그 가문에 속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가장 혈연적으로 친근한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친근하면서도 또한 권위가 있고 또한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의도하셨겠지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아버지 이미지는 거의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의미는 어땠습니까? 데디 이런 의미, 그런 느낌이 강하죠. 말랑말랑하고 자녀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아마 많이 바뀌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도에 따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최대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생각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 속에 들어있겠지요. 기도문의 시작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말과 이 기도문이 쓰여진 헬라어, 어수는 다르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맨 뒤에 나오는데 헬라어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존하고 의지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 또 우리 눈에 확 뜨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주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기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도 드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 기도의 모본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모본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 나의 개인주의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 그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여러 의미들이 또 들어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하늘은 하나님이 어떤 계시는 어떤 처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하나님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수도사가 노르치에 줄리안인가 하는 수도사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 안에 호두 같은 그런 어떤 작은 구체, 공 같은 것을 손에 이렇게 쥐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호두 같은 그 작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구가 공이 우주였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에 우주를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게 그분이 깨달았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하늘, 우주의 어떤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우주를 손안에 쥐고 계시는 분이다. 그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 공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하늘의 의미를. 또 재미있게도 헬라어는 명사에 단수 복수를 항상 구별해서 쓰죠.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 단수 복수 구별 개념이 별로 없는데 이 영어를 사용하거나 단복수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단복수를 구별하지 않고 말을 하면 그 사람 되게 답답해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도 복수의 개념으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우라노이즈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하죠. 그러면 왜 하늘들에 계신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늘, 저 하늘, 한국의 하늘, 미국의 하늘, 일본의 하늘, 또 삼본의 하늘, 안양의 하늘, 목감의 하늘,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의 모든 하늘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공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인 것입니다. 꼭 이렇게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기도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각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석서도 보고 또 많은 독서도 하고 또 설교도 들으면서 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퍼올려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생각으로 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 안에는 정말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기도 시간이 정말 아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퍼올려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한두 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 중보기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아무리 길게 해봤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없죠. 같은 말을 그렇게 되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위험이 큽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 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그 의미를 막 퍼올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시간이 아주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문장도 아니죠. 어떤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 깊은 의미를 가지고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시작도 안 했죠.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절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자면 오늘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한 절 한 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6가지의 간구가 있죠. 크게 앞에 3가지의 간구가 있고 뒤에 3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3가지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3가지를 구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앞에 3가지고 뒤에 3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속에는 내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측면에서의 우리 쪽에서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안에는 크게 앞에 3가지 또 뒤에 3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조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 안에도 정말 많은 이 기도 안에도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가장 먼저 저에게는 생각나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 기도와 에스겔서 36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좌우된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함을 세상에 보이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정확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다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번복해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지금 더럽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예수님의 명예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이죠.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들의 삶 때문에 좌우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요.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단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새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미래적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도 정말 깊고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겠지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뜻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뜻들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뜻 속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또 세 번째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와 그 의미가 비슷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여기에도 정말 많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의 뜻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사랑이 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통하겠지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간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지요. 여기에서도 나에게 풍성한 어떤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루 사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한 바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나의 욕심만 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영적인 그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 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속에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다 포함하지만 또한 영적인 것들 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일 것 지금 주십시오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미리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염려 걱정은 뒤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양식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이 기도는 말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모두 다 소멸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용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섯 번째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유혹이 닥쳤을 때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유혹은 또 어떤 형태로 다가옵니까?
희련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더 무서운 유혹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어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복이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테스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또 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은 테스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 시련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그 악한 영에 의해 끌려가는 것. 근데 그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기도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문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퍼올리면서 그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저 예배 마지막 때 혹은 예배 처음에 드려지는 그런 의례적인 기도로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진정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담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담긴 그 충만하고 풍성한 의미들을 저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